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2장 전체입니다. 내일은 3장인데 단지 어떤 교회의 질서를 정리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사실 아닙니다. 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라는 목회자가 감당하기 어찌 보면 벅찬 목회 현장 가운데 받은 한 조각의 편지입니다. 그 정황과 상황을 두고 우리가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한 젊은 목회자가 감당하기 벅찬 현실의 그 목회 현장 가운데서 받은 편지예요. 디모데는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냐면 에베소라는 대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도시도 크고 또 사람도 많고 문화도 발달하는 곳입니다. 아마 이 미국으로 따지면 뉴욕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 노던 버지니아 지역도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많은 인종과 많은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혼란했고 사람들은 제각각 말이 많았고 또 영적 질서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디모데 자신은 나이가 젊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기보다는 의심을 받기 쉬운 위치였겠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누구는 자꾸 논쟁을 걸고 또 누구는 말을 안 듣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보다 더 뛰어난, 복음보다 더 가중치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디모데야, 그 사람을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좀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1절 한번 볼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므로 내가 뭐예요? 첫째로 권하노니. 왜 그러므로 라고 했을까요? 앞에 지금 후메네오나 알렉산더가 있어서 사탄에게 내줬다, 징계 가운데 내줬다, 칠익 가운데 내두었다, 이런 거죠. 권면해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권면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또 기도하지 않는 리더십들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주장과 주장만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변론과 변론만 나오고요. 여기서 보면 뭐가 문제예요? 자꾸 논쟁으로만 가요.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저게 더 좋은 게 아니냐, 이게 나한테 편하다, 익숙하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어제 남성들하고도 이야기 나눴는데 딱 그러한 모습으로 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뭐가? 말씀 없는 공동체는 그렇게 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중심의 공동체인 빛과 소금 교회에 대해서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집사님. 서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디모데 아마 이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에 1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 논쟁하고 변론하고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지금 또 율법을 굉장히 거칠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진짜요? 나 지금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교회 안에서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진짜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드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임금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묵상을 했는데 단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심지어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세상적으로 억압하는 사람,
그 로마의 권력자들, 심지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디모데에게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무엇을 알려줘요?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뜻이에요. 어제 제가 정리해서 그 이미지 파일로 하나 올리고, 혹시 이미지 파일이 작으실까 봐 다시 올려서 한 파일 하나 가고 카톡이 2개로 나눠져서 갔죠. 그게 집에 와서 묵상하는데 또 한 성도님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제 본문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근데 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거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마지막에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실망하지 마십시다. 결국 구원에 이르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기도합시다. 지금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결국 그 사람 이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한 분이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기도는 관계를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꾸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관계를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바꾸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편견과 미움과 교만을 녹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기는 신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안달복달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하나 기도로 맡길수록 나는 더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 좀 정신 차리게 좀 해주세요 라고 처음에 기도했는데, 오늘부터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하죠. 저 사람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저기 또 모르고 그냥 저렇게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축복 기도로 바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니 내가 그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뭐를 느껴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못 믿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기도하기 싫은 사람, 기도할 필요조차 못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중심에서 시작돼요. 그러나 더 깊은 중심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오버플로잉 월십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 마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없으니 변론하고 논쟁하고 쓸데없는 얘기와 감정과 그 모든 쓰레기통과 같은 담론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자, 디모데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다음 질문은 당연히 이랬을 거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자, 그 대답이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4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대답,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뤄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것이지만 기도의 진짜 목적은 뭐다? 구원이야. 이게 약간 소름 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아냐? 라고 물어봤을 때 2주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영광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구원이 영광이야.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도 그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야. 그 말에 마음 상하지 마.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그렇죠. 근데 어린 자녀들의 말에 우리는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왜? 모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녀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진짜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제도 남성들하고 이제 모여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결국 우리 공동체 주신 비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둘러볼 이렇게 여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마음을 쏟아내는 거죠. 텐트 안에서도 누군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거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을 봐요. 그러니까 참 집사님 따뜻하다. 어제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따뜻하고 감사합니다. 왜? 거기에 생명 있고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궁극적인 구원이 있더라고요. 자, 결국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자꾸만 좁아지고 누군가를 저격하고 계속 피곤하고 지루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양심 있지. 나만 위해서, 우리 남편 위해서, 그 어떤 재정을 위해서 그것만 계속 기도하는 것도 사실 우리 영성이 그걸 못 받아내요. 그거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우리가 못 받아낸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항상 얘기할 때 우리 보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고! 가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여러분들 가십시오 라고 맨날 항상 강조하셨어요. 거기에 막 감동받아서 제가 일본 러브소나타 단기선교 카드로 긁고 제가 아들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가? 기도에 무슨 내용이 있나요? 구원이에요. 결국 기도의 방향이 나로만 향하고 있고 내 감정으로만 향하고 있고 내 상태를 보호하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결국 확장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내가 잘 보이되고 내가 그냥 뭉치고 우리끼리가 제일 좋고 아무도 못 들어와는, 이거는 제일 못난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막고 폐쇄적인 집단 아니에요? 이건 결국 뭘까요? 온전히 내어드리고 결국 기도는 나의 염려 정리 노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기도 염려 노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중심,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 결국 기도는 지금도 사람을 살리고 계신 그 현장에 나를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5절부터요, 바울은 기도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속전으로 내주셨다. 여기서 속전은요, 대신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기도의 목적인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옵니까? 속전이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향해서도, 그 배우자를 향해서도,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교사역 바쁘시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안 통해도요, 기도를 하면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대요. 저는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피러 전사님한테도 그렇고 어제 이제 같이 큐티 나눔하고 개인적으로도 수련회 준비할 때 무엇보다도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 나와서 받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유, 저러다 죽겠다. 저러다 죽겠다. 평생 저렇게 하다 저 고집 가지고 살다가 저러다 죽겠다. 이 마음밖에 안 들어요, 사실. 그런데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아니에요. 그 영혼을 향한 무엇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얘기했죠? 입 바른 소리만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듣다 보면 피곤하고, 그죠? 그거 듣다 보면 옆에서 피곤하고, 목사님 너무 피곤했어요. 그 모임에 너무 피곤했어요. 왜? 감정만 소모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어제 텐트 얘기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무 감사돼요. 이분도 그냥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라는 거예요. 이번 텐트 모임이 너무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진짜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단지 해결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황은지 전도사님이 우리 그 현전 집사님 지금 같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현전 집사님이 그 PTA 방에 저를 초대하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현전 집사님이 특별히 나눠주지 않아도, 그리고 거기에 대화 나누는 또 엄마 아빠들이 함께하고, 거기 막 여기 제가 뭐 할게요, 여기 도와서 도울게요, 이 내용들이 다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제도 엄청 또 수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눠주셨던 게 뭐냐, 황은지 전사님이 아이들 사진하고 이름 달라고 그랬죠. 기도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정리하다 그게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황은지 전사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처럼 작정하고 기도한 적 없죠? 제가 이번 여름 선교 때문에 더 느낀 게 있어서 여러분들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같은 기도 제목으로, 이제 보강된 기도 제목으로. 자, 세 번째요, 기도와 예배 방식을 저는 묵상했어요. 기도하라. 왜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8절에 딱 보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어떤 삶의 태도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단지 입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 제목 드리면 그 줄줄줄 주문처럼 외운다고 기도하는 게 마음의 중심이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이 요소가 있는데 지금 무엇으로 하냐면 삶 전체로 드려야 하는 예배 고백, 기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남자들에게 이야기하죠. 핵심이 뭐예요? 그냥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당시에 그냥 패턴이었어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근데 거기다가 뭐를 더 붙여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손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손이 평소에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손이 평소에 정결한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삶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손을 드는 것보다 일상 가운데 그 손이 무엇을 했느냐를 더 보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분노와 다툼 없이라는 조건이 또 있죠. 이 사람들 뭐 했어요? 분쟁했어요. 논쟁했어요. 복음도 아닌 것인데 계속 뭐 이것이 옳다 저게 옳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거기에 계속 쌓여 있다고요. 정말 못할 노릇이에요. 근데 뭐예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분쟁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교만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인 자리예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볼 때 그거 이상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스메이커에서 그래서 뭘 치우라고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그거 치우지 않는 한 계속 독설은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예요?
거룩한 심령, 거룩한 손이에요. 여성들에게는 한번 볼까요? 자, 구조부로 단정한 옷차림이에요. 그리고 10절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뭐 단장한다고 예쁘게 꾸민다고 겉으로 보인다고 그거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기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더 중요한 게 뭐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결로서 단장하고 10절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결국 바울은 그 단장하는 것을 멈추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대신에 그 중심을 태도를 점검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예배자는 자신을 외적으로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해요.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배우고 순종함으로 예배하라. 여성을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질서 있고 겸손하고 온유 있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희 교단은 공식적인 올데인, 패스터 여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교회 안에 가르치는 것, 또 교육부서에서 헌신하는 것, 이것을 막지만 안수를 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수를 두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여기서 뭐예요? 질서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이에요. 태도죠. 자세죠. 결국 단정하다, 정숙하다 이런 것은요, 질서 잡고 아름답게 하고 자기 절제하고 내면의 통제력을 가진 경건함, 그러한 삶이에요. 결국 예배는요, 기도는 내가 손을 드는 것으로 시작되지 아니하고 그 손을 깨끗하게 하는 삶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기도는 멋진 말보다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이 비우는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허탄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허탄한 말과 분노와 이 모든 말을 제하여 버리고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심령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굉장히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많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립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삶으로 드려라, 거룩함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높여라. 저는 어제 그 남성들하고 모였을 때 자꾸 얘기하는데 그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 형제 안에 말씀 중심의 코이노니아가, 그리고 그 안에 누군가의 구원을 얘기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이렇게 복되나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체의 그런 모습이 텐트 안에서도 보여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큐티 안에서 무엇을 향해 가요? 구원을 향해 가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기도해요. 그리고 어제도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성도님이 이제 오후쯤에 조금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다 뭐예요? 구원을 향한 걸음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제가 답장을 드렸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슨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령 집회 끝나고 기도하다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많이 해요. 물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공동체 기도보니까 기도하다 가셨다. 그리고 우리가 뭐 찬양팀을 예를 들면 찬양팀이 계속 섬기잖아요. 그럼 오늘 같이 섬기지 않을 때, 오늘 찬양은 니카라가 단기 선교팀이 섬기거든요. 그럴 때는 더 나와야죠. 아, 안 섬기니까 안 나와야지. 이거는 본인을 소모품으로 그냥 규정해버리고 안 나오는, 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와야죠. 내가 오늘 섬기지 않으니까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는요, 건물 안에서의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정렬시키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기도의 방식은 내 삶 전체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함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요,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기도의 방식은 내 삶 전체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함입니다. 이런 고백과 삶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거룩한 예배자로, 여러분들 천생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묵상해도 사실 무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권면하고 결국 이것은 무너진 그들의 예배의 삶 때문에 디모데가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세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기도하기 힘든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자로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손을 우리가 들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겸손과 절제와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